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문장은 굉장히 그 단문으로 쉽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한복음 1장 이 도입부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는 이 부분이 난해하게 여겨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부분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논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왜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가? 그것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된 배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쓴 것은 AD 약 80년에서 90년경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저술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에베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신학적 조류가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무익하고 영은 고귀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육체에 대해서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어떻게 오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추한 육신의 모습으로 올 수 없다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신학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헬라인들은 또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가 발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잘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이제 요한은 생각하고, 그 당시 헬라인이 가장 좋아하고 또 이해하기 쉬웠던 말이 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말씀 또는 진리, 이렇게 이제 해석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 진리,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서 헬라인들을 이해시키려 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부터 우리가 31절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을 세 개의 단어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말씀, 진리, 그리고 이 말씀이신 진리를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얻게 되는 생명, 영생. 그렇게 해서 말씀과 믿음과 생명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으로 오셨다. 그것을 마지막에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20장 24절, 25절부터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 장면에서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왔고 부활한 내 몸도 육신으로 이루어졌음을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 로고스라고 기록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놀라운 신학이 하나 정립이 됩니다. 삼위일체설이 정립될 수 있는 근거를 요한이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창조의 사역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예수님임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우리의 소망으로 오셨다. 이 땅에 진리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존재이죠. 6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밝혔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여기서 왜 사람이라는 말을 굳이 넣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그 앞에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빛이신 주님과 대조해서,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람이 났고 그 이름은 요한이며 그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증거하러 왔다. 무엇을 증거하러 왔다?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밝혀 알려주기 위해서 왔고, 자기가 증거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요한의 자리에 오늘날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요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민수 선생하고 노영수 권사님이 오늘도 우리 금빵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바로 요한과 같이 증거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구암동 이 지역에 선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지역에 증거하기 위함이요, 이 지역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요한이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미리 예언되어진, 많은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진 그 이스라엘 땅의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끼쳐지는 놀라운 말씀이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제는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라야만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13절 이렇게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 받기 많이 소망합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은혜뿐만 아니라 뭐도 충만하더라? 진리도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사람들이 구하는 복, 그런 기복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많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서 썩어질 존재고요.
우리의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한계적 상황에 놓이면은 그 상황에 굴복하고 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육신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일까요?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서 만든 아담과 그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든 하와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몸이었을까요? 다른 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몸이 변하여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몸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최초로 흠없고 죄 없는 상태로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의 같은 몸으로 변하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만져보니 똑같았죠.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아마 우리의 몸은 이제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주제를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5장을 읽으면서 목사님 도저히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부분이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서 육의 몸은 무엇이며 신령한 몸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육의 몸은 어떤 몸?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이 땅에서 썩어져 없을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어떤 몸이다? 썩어질 몸,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 이런 천한 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해서 소리가 나오죠. 우리가 말소리라고 흔히들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말소리. 말소리란 것은 말과 소리가 합쳐진 낱말이죠, 그죠? 근데 말과 소리는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죠.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의사의 소통의 수단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말씀과 소리라는 이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깨달음이죠. 이런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모르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레위인과 또 율법자들을 보내가지고 요한의 정체를 밝히려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굉장히 강하게 나갔잖아요.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 그러고, 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길래 네가 감히 세례를 주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자, 네가 그럼 세례를 주니까 네가 메시아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세례를 줄 수 있는 존재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만이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야, 네가 메시아냐?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소리인데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럼 네가 엘리야냐? 또 여기서 엘리야냐라고 물었던 것의 깊은 배경 속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죠?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죠. 역사 속에 유일하게 살아서 하늘나라 올라간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해서 다시 땅에 내려와서 외치는 자가 되었는데 그게 네냐? 나 그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또 유대인들이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그냥 네가 선지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가지고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꼭 집어서 말한 그 선지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늘같이 받들었던 모세 오경, 그 모세 오경 속에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하면 끝복이잖아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댔을 때에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가 말한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으로 오실 예수님을 언급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감히 나는 소리인데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일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묻죠.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도대체 네가 그럼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주는 세례는 한계적 세례다.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나의 행위이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물로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진정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는 뭐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과
불로써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이 말씀 밑줄 꺼놓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양은 뭡니까? 왜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양은 번제물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실 분, 제물이심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출생의 시기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개월 후에 낳는데 요한의 말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앞서 있었다. 그분이 나보다 더 먼저 계셨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증거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올 때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너가 주는 물로써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이 울려 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장면이 다른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증거한다. 그리고 나의 세례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궁극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자, 여기 이 33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또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35절부터 말씀 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지금 35절부터 38절까지 잠시 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았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명이 누구를 쫓아가 버립니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이 왜 잡지 않았을까? 또 그 제자 둘은 누구인데 어떻게 해서 갔을까? 이제 요 궁금점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궁금증이.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아까 우리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이 말했죠. 그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 아마 수제자였을 것 같아요. 그 두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두 제자가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다?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교만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리를 쫓아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는 우리 선생이 자기보다도 뒤에 오시는 분이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세주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다? 쫓아간 거죠. 그런데 또 요한은 놀랍게도 그 두 제자를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도록 두죠. 둘 다 놀라운 일이죠. 쫓아가는 사람이나 놓아주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예수님과 이 만난 이 두 제자는 이제 그 밑에 한 명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안드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분명히 한 사람은 밝혔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안 밝혀요. 그럼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렇죠. 자기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요한은 절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말이 뭡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셨던 제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요한이 자기 이름을 거명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참 겸손합니다. 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육성,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처음 하신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주님 이렇게 하고 쫓아왔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오늘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오늘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혹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사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네가 나를 알고 왔느냐? 그 말씀이었겠죠. 나를 따라다니면은 복 받는다, 고난 받는다. 고난 받는다. 내한테 오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아니야, 너희들 헐벗고 굶주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어. 어느 쪽이었을까요? 후자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이 주님의 첫 번째 음성,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보면 그 다음 말도 참 이해가 안 되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예수님 저희들은 뭐를 구합니다. 아니요 저희들 구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말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유대의 화법을 좀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오늘날 한국어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서 즉 자기보다도 더 선생님 분에게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감히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갈래적으로 사용하였던 표현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당시 상황으로 말씀을 바꾼다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쫓아온 두 제자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럼 와서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 페트라라는 말을 잘 아시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죠. 그죠? 그런데 그 페트라, 이 말은 바로 바위, 암석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을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이름을 페트라, 게바, 반석으로 명칭을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베드로 성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직이죠, 그죠? 그랬던 이 베드로가, 즉 흠이 많은 사람의 아들인 이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어서 어떤 존재가 된다? 반석과 같이 든든한 게바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된다. 아마 주님은 딱 베드로를 보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이제 하신 거죠. 뭐 직감적으로 아니라 그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장면에서 안드레에게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주님을 어떻게 이 사람은 이해했습니까? 메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분이 메시아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와서 보라. 그래서 주님께 갔어요.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였다. 그리고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안드레가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증거합니까? 나가서 증거했죠. 누구에게 제일 먼저 증거했습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증거를 먼저 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으신데 정말 온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은혜로 아멘으로 영접하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먼저 증거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복 주셨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게바. 4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참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사실 이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고 베드로가 한 고백으로 굉장히, 그리고 또 그때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는 사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지금 제자로 삼는 장면인데요. 놀라운 것은, 자, 빌립은 예수님께서 친히 불렀었어요. 나를 쫓아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임을 믿는 그 순간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그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 근데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왜 빌립이 앞에 이렇게 사설을 길게 깔았을까요? 바로 나다나엘이 이 율법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빌립이 봐도 나다나엘 쟤는 참 공부 열심히 하는 애야. 쟤만큼 성경 많이 아는 애 우리 동네에 없어. 이렇게 아마 빌립이 인정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셨고 빌립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 나다나엘이 4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간사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 정도로 자신감 갖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나다나엘. 그러니까 사실 나다나엘은 만나기 이전부터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자, 우리가 이런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오늘 만났다. 네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분, 네가 말씀을 읽고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분을 내가 오늘 만나서 알고 보니까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근데 그분이 나사렛에서 나셨어. 나사렛? 성경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말이 참 대단하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판박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이거 주님께서 와 보라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까 안드레하고 요한에게 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거예요. 와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보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0절 말씀은 이제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풍속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이야기냐?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 그랬죠. 그럼 그가 성경 두루마기를 읽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서 읽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가 익는 냄새가
굉장히 정신을 맑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할 때는 가장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가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나다나엘을 봤는데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봤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야. 나는 내가 너를 본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사람이고 더 큰 권능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거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본문이 길기도 하고 또 본문이 좀 어렵기도 한 내용이라서 나름대로 말씀을 풀어드렸는데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장면 중에서 굉장히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기록되어진 배경을 정확하게 하셔야만 1절부터 5절까지가 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바르게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 당시 이단 영지주의자에 빠져있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14절의 말씀은 정말 죄로 썩어져 없을 이 천한 육신, 천한 우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오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지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본질적인 질문에 한번 대답을 찾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 중에 그 나다나엘, 참 만나는 그 시간부터 칭찬하면서 시작한 제자죠. 그죠? 참 이스라엘인이요,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자다. 근데 그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빌립이 메시아가 왔다 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다 라고 바로 신앙 고백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말씀과 동행해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런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